지은이의 말. 이 부처님의 일생은 소설은 아니다. 다만 소설체로 엮은 한 인물의 위대한 전기이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붓다를 소재로 한 인도의 신화와 역사와 문학 작품을 두루 조사했다. 아주 먼 옛날에 씌어진 책도 있었고 최근에 나온 책도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의지한 책은 라리타 비스타라, 부타 차리타, 아바다나 사타카 등이 있었다. 라리타 바스타라는 붓다에 관한 신화와 붓다의 일생에 대한 주해 논문들이 섞여 있는 책이며, 이 책은 붓다의 출생과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간직하고 있다. 붓다 차리타는 인도의 시인 아스바고사가 붓다의 일생을 일대 서사시로 옮겨놓은 책으로 시적 분위기를 빌어 쓸 수 있었다. 아비다나 사타카는 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이 책에는 수많은 본생담이 있으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했다. 그 밖에 붓다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 논문과 붓다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논문에서도 이 책을 쓰는데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명상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획득한 시다르타에 대해 흥미를 느끼리라고 믿는다. 수도다나 왕과 마야 왕비. 이 도시는 언제나 잔잔하고 당당했다. 옛날 어느 시절에는 위대한 고행성 카필라가 살았다. 고행성 카필라의 이름을 딴 카피라성은 하늘을 잘라 잘 다듬어 지은 것처럼 신비로웠다. 담장은 빛을 머금은 구름 같았다. 거리와 정원은 하늘의 신령한 빛으로 어른거린다. 어디서나 값진 돌이 반짝거렸다. 이 도시에는 어두움이 없었다. 가난한 살림도 없었다. 밤이 들면 은빛 환한 달빛이 내려와 도시를 지키는 하얀 탑들의 둥근 지붕을 만지작거렸다. 도시는 마치 백합꽃이 환하게 펴있는 연못처럼 고요한 빛 속에 잠들었다. 낮이면 도시는 금빛의 햇살 속에 적시어졌다. 낮의 카필라성은 연꽃이 가득 피어나는 강처럼 화사했다. 수도다나 왕이 이 도시를 통치했다. 수도다나 왕은 이 도시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존재였다. 그는 매우 어렵고 진실한 왕이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임금이다. 또한 매우 용감한 왕이었고 두려운 전사였다. 아무리 센 적군이라도 그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천둥의 신 인드라 앞에 커다란 코끼리들의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것 같았다. 짙은 어둠이 예리한 햇살 앞에서 흔적없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사악한 무리들도 수도다나 왕 앞에서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그의 지혜로움은 카필라성을 더욱 빛내는 장식이었다. 그의 생활은 진실한 길을 가르쳤다. 많은 이들이 그를 에워싼 친구가 되었다. 모든 친구들도 지혜롭고 욕망했다. 그가 친구들로 쌓여있을 때는 커다란 달이 반짝이는 작은 별들에게 들려있는 것 같이 보였다. 수도다나는 사카족에서 태어났다. 그는 여러 명의 왕비를 두었다. 왕비들 중에서 마야 부인을 특히 사랑했다. 마야 부인은 숨막힐 만큼 아름다웠다. 하늘의 아름다운 여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 떠돌고 있는 듯 싶었다. 마야가 말을 하면 봄날에 퍼지는 부드러운 노래가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즐겁고 감미로웠다. 머리카락은 검은 꿀벌의 빛깔이었고 이마는 다이아몬드처럼 순결하고 단단하게 빛났다. 두 눈은 푸르른 연꽃처럼 정결했고 두 눈썹은 절묘한 곡선을 이루었다. 세상의 어떤 찌푸림도 그녀의 눈썹의 절묘한 선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았다. 마야 부인은 진실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랫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진심으로 바랐다.
스승의 가르침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리 깊은 여인이었다. 그녀의 생활은 진실한 길을 가르쳤으며 카필라 성의 모든 여인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어느 날 마야 왕비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향수를 뿌리고 화려한 빛깔의 옷을 갖춰 입었다. 팔찌를 끼고 발고리를 감았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금빛의 발고리들이 부딪혀 맑게 울렸다. 마야는 수도다나가 앉아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다. 수도다나는 감미로운 음악에 쌓여 몽상에 잠겨 있었다. 마야는 수도다나의 오른쪽에 앉아 입을 열었다. 폐하, 청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왕비 청할 것이 무엇인지 어서 말하시오. 폐하,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아픈 마음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야는 오랫동안 가슴에 깊이 묻었던 청을 왕에게 드렸다. 고통스러운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저는 자만심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겠습니다. 마음을 살펴 나쁜 욕구를 씻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헛되고 천한 말을 일체 입 밖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폐하, 이제부터 저는 엄한 금욕 생활을 하겠습니다. 음식을 줄이고 의복을 거칠게 하겠습니다. 미움이나 성냄이나 탐심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결코 남을 속이거나 샘내지 않겠습니다. 그저 순수히 바른 길만 걷겠습니다. 이런 생활만이 저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마야의 두 눈은 미소를 지었다. 입술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왕은 경탄하는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폐하, 저의 금욕 생활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금욕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폐하, 이 궁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방을 거처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 방은 백조가 깃을 칠 만한 곳입니다. 침대 하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꽃잎을 뿌려 향기로운 침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경비병이라든가 시종들은 두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세상의 허용과 한락으로부터 완전히 몸을 숨기겠습니다. 또한 속되고 추악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을 감추겠습니다. 마야는 말을 마쳤다. 왕은 기꺼이 대답했다. 왕비의 청을 승낙하오. 청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왕은 시종에게 명을 내렸다. 궁궐의 제일 높은 곳의 방을 왕비를 위해 준비하라. 백조의 노래가 들리는 처소여야 한다. 침대를 귀한 꽃으로 장식하고 하녀들을 세워 지키게 하라. 왕비는 하늘의 정원에서 사는 신의 따님처럼 지내리라. 마야는 수도다나에게 다시 말했다. 폐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부탁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을 자비로 감싸고 사랑으로 덮어주소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마야는 수도다나 앞을 떠나 궁궐의 꼭대기로 향했다. 그녀가 드높은 은신처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새들은 나무 사이에서 노래를 시작했다. 연못의 연꽃들은 커다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궁궐 속의 피리와 비파가 절로 울려 퍼져 깊은 음유를 이루었다. 그리고 궁궐 위에 찬란한 빛이 불리어 하늘의 태양을 무색해 했다.